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욥기 15장입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욥기 15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 전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결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제까지 이어진 욥기 내용들을 보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첫 번째 대화들이었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과 차례대로 논쟁을 진행한 후에 오늘 본문부터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처음으로 욥과 대화를 나눴던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욥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이 주신 고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욥에게 임한 고난을 끝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욥이 겪는 고난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그런데 욥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말이 정죄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욥과 누구의 말이 맞는지 서로 논쟁하는 거리가 되고 맙니다. 결국 욥을 돕고자 했던 엘리바스의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가 한 말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는다고 한 말인데 오히려 그 이웃을 돕기는커녕 논쟁거리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했던 첫 번째 말에 욥은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에 이미 조목조목 반박을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욥에게 한 권면의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의 내용을 보니까 처음보다 엘리바스의 말이 욥을 향해 훨씬 강해지고 격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섞인 대화를 합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는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맞지도 않는 말이나 늘어놓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거꾸로 내가 하는 말에 반박이나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는 것에 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자,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도 보니까 엘리바스는 이전보다 더 강압적인 태도로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을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혜가 많다면 얼마나 많다고 그러느냐? 내가 우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고 더 경험도 많다. 그러니 좀 겸손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보다 나이 많은 인생 선배인 우리가 이야기하면 좀 듣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의 내용을 보면 욥을 사랑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누가 더 지식이 많은가,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도 엘리바스가 처음 욥에게 말을 할 때는 욥을 위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욥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본심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째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자기가 욥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기 말을 좀 들으라고 억압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왜 이렇게 강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라면 좀 참아야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거 하나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탄식이나 하고 있다고 여긴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고 있는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5장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과 비슷한 고난을 우리도 겪어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나도 똑같은 고난을 겪어보아서 지금 그 심정을 안다, 그 마음을 내가 다 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생각을 기준으로 옳아 보이는 조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고난의 경험을 했었다고 해도 내가 겪었던 고난과 지금 그 지체가 겪고 있는 고난, 그리고 고통이 완전히 같은 것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정답이 전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체에게 내가 다 해봤다고, 내가 예전에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괜찮아졌다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듣기만을 고집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하면서 심령이 지친 가운데 있는 지체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태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구역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일까요? 다른 어떤 말보다도 얼마나 힘드세요? 저는 얼마나 힘드신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약속은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할게요. 분명히 이겨내실 수 있을 줄 믿어요. 힘내세요. 결코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말만 하면서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런 한마디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고난당에 울고 있는 심령에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난당한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도 우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걷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연말 준비와 다가오는 성탄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2024년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중경인노예 주일학교 앞에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